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헌신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백지위임장, 백지위임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지위임장을 우리가 쓰고 그 옆에 우리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선언하는 것, 이게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자 가장 견고한 뿌리가 됨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그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린 청지기는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간, 또 물질, 재능, 건강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러면 그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그 소유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지혜롭고 또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가치,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 위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향해서 굉장히 차갑고 또 날카로운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치를 또 해놓으신 게 있죠, 우리 가운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어찌됐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당시 세상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또 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저울에는 두 가지가 올려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어떤 게 올려져 있냐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고귀한 인격이 한쪽 축에 올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울은 참으로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고귀한 인격적으로 기울어지지가 않고 물질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 계시는 선생님의 존귀함보다도 사라질 돈의 유용성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는 어쩌면 경이롭고도 그 아름다운 순간을 보고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뭐예요?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돈 사라져버렸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보다도, 와, 저게 얼만데 돈 사라지는 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요. 이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이 어떤 거냐면 사람을 뭐예요? 연봉으로 평가를 해요. 인생을 지평수가 얼마냐라고 판단을 해요. 인격을 뭐예요? 명품으로,
옷의 브랜드로 재단하는 세상이죠.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물질이, 돈이 뭐보다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고귀한 인격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비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제 그 왜곡된 가치관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그들의 말, 그럴듯해 보이죠? 여기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속을 줄 알아?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속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속지 마. 제자들의 말이 겉만 번지르는 그런 말이야 라고 장치를 해놓으십니다. 자신들의 물질 중심적인 마음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명분에 불과해 장치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살짝 또 올려놓으시잖아요. 이 말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가룟 유다야.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제자들이 뭐 틀린 말 했어? 옳은 말 했잖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헛부리는 걸 낫지.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장치를 해놓으시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께에 돈을 훔치려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이렇게 폭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긴 했죠. 오직 뭐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세상의 비극적이고 왜곡된 가치 판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잘못된 전도된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뒤엎는 또 다른 가치 판단이 선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가치 판단이죠. 모두가 여인에 대해서 낭비라고 허비라고 책망을 할 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구원됨이 전파되는 곳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념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300데나리온, 사라진 돈만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 여인의 헌신이 영원한 기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뭐예요? 아니, 영원히 내가 기억되게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소유를 사라질 땅의 영역에서 어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옮겨놓는 그런 거룩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전쟁이 나거나 도둑이나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유를 영원한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때 그것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영원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요, 비단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김밥 할머니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김밥 할머니의 사연은 이래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뜨거운 밥을 손으로 쥐어가며 김밥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가신 할머니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모은 전 재산 수억 원을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으십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뭐예요? 이 또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 고생을 해서 번 돈을 왜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남은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죠? 어쩌면 낭비처럼 허비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게 진짜 가치인지 아시는 거죠. 그 돈이 그저 자식들의 손에 들어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유한한 돈으로 남기보다도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밥을 팔아서 모은 3억 원, 통장에 있을 때는 뭐예요? 통장에 있을 때는 3억이란 숫자예요. 숫자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는 거 보셨어요? 통장에 있는 그 숫자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배우지 못하는 서름을 끊어내고 한 나라의 내일을 짊어질 인재를 키우는 장학금이 되는 순간 그 숫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여요. 더 이상 3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움켜쥐면 썩어 없어지지만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낼 때 내 소유가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할머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비에, 프랑스 사람입니다. 남프랑스의 황폐한 땅에서 홀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땅은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무언가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러 나갈 때마다 주머니에 씨앗 한 움큼을 가득 담아고 나가서 하루에 계속 거기에 땅에 심는 날마다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런다고 이 황무지가 변하겠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서 그의 행동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 낭비, 그렇게 허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수십 년간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여행자가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황량했던 사막은 온데간데 없고 수만 그루의 밤나무, 참나무, 자작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룬 생명의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프로방스 지방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무의미한 시간과 씨앗을 사는데 사용한 얼마 안 되는 돈, 그 작은 허비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펴본 거. 어떤 이야기예요? 각기 다른 주인공이고 다른 도구고 그런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동일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들여서 허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이 되는 기념을 남기게 됩니다. 김밥 할머니, 수십 년간 모은 유한한 돈을 장학금으로 흘려보내서 한 영혼들을 살리는 무한한 가치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제아르 비에라는 양치기는 매일의 무의미한 시간과 손에 쥔 작은 씨앗으로 황무지를 생명의 숲으로 바꾸는 환경을 바꿔버리는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요, 움켜쥐고 있었다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소유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 흘려보냄으로써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 자신을 위해 움켜쥐고 있을 때는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지신 우리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 그거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바뀌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환경마저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영원한 살아있는 가치가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간단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소유를 지금 너는 어디에
소진하고 있느냐, 투자하고 있느냐. 물질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전도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그 귀한 소유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돌이키셔야 될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옥합이 너무 아까워서 평생 품에 안고 살다가 죽었다면 그 옥합은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의 옥합이 되었겠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분의 그것을 드렸고 그 옥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치 있는 옥합으로 영원히 기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또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우리의 삶과 소유 전체를 영원한 것에 소비하는 복된 청지기들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